사람들은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약속을 따라 움직이고 사람들은 지키든 못 지키든 간에 약속을 하면서 삽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약속도 잘 지키지 못하고 자기 자신과의 약속도 잘 지키지 못합니다. 약속을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 있는데 우선 우리 가족들 사이의 약속이 있죠. 부부 사이의 약속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약속이 있고 친구와의 약속, 동업자와의 약속, 일시적으로 함께 하는 여행 동반자 혹은 등산을 함께 하는 대원들 간의 약속이 있습니다. 또 국가와 국민 사이에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대체적으로 법으로 정해진 약속이죠. 정당 간의 약속이 있고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약속이 있고 그리고 나라 간의 약속, 국제 규약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세상 사실은 약속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신고모에 나가가지고 길을 건널 때 신호등을 지킬 것인가 안 지키고 무시하고 건너갈 것인가, 신호를 지키는 일 하나도 일종의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하기로 약속된 것들이죠. 사람들이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처음부터 지킬 생각이 없이 하는 약속, 거짓된 약속, 혹은 사기꾼의 약속이 그런 것들이죠. 아예 약속을 잘 안 지키는 것이 몸에 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잘 지키는데 어떤 종류의 것은 잘 안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남이 볼 때는 잘 지키지만 남이 보지 않을 때는 잘 안 지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킬 생각 없이 하고 하는 약속, 거짓된 약속, 사기꾼들의 약속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지는 있으나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는 있었고 처음부터 약속을 지키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키지 못하는 것은 도중에 마음이 변했거나 여건이 변하니까 생각이 바뀌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이런 게 있죠. 요즘 사람들은 더욱이 처음에 약속은 아주 그냥 다 내어줄 것처럼 하면서 도중에 마음이 변하고 도중에 여건이 변하니까 아주 변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지만 인간의 의지가 약해서 사람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 약속은 했는데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고 싶은데 내가 이 능력이 안 돼서 형편이 안 돼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약속이 있고 공동체 안에서 하는 약속이 있고 국가와 국민 사이의 약속, 국제관계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과 우리 신자들 사이에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약속이든 할 때에 그 약속을 신중히 하십니까? 신중히 하셔야만 합니다. 물론 신중히 했더라도 못 지키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끝까지 감당할 약속을 하십시오. 지킬 약속을 하시고 약속할 때부터 신중히 하는 것을 습관에 배고 꼭 책임을 지는 신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중히 약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속 잘 지키셨습니까? 지금까지 약속을 얼마나 어기셨습니까? 약속을 어긴 적은 얼마나 되십니까? 어린아이들하고 약속을 했다고, 아랫사람하고 약속했다고 소홀히 여긴 적은 없으십니까? 또 약속할 때 그냥 듣기 좋으라고 호감을 가지려고 약속은 대충 해놓고 나중엔 모른 척 한 적은 없으십니까? 또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은 잘 지키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에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을 때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셨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도 사람들과의 약속처럼 그렇게 간단히 무시하고 혹은 잃어버리고 혹은 또 지키지 않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 신중히 하시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셨다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람들과의 약속은 우리가 약속을 지키느라고 손해볼 수도 있고 약속을 지키면 내가 망하는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약속해 주신 것,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신자들 사이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약속인 만큼 그 약속을 신중히 지키시고 두려운 마음으로 지키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의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차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한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1989년도입니다. 지금부터 24년 전 아르메니아에서 있었던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아르메니아의 한 지방에 진도 8.2 엄청난 지진입니다. 대지진이 그 지방을 덮쳤습니다. 불과 4분 만에 폐허로 변했고 3만 명이 목숨을 잃는 끔찍한 지진이었습니다. 학교 건물도 붕괴되어 학교 건물 5, 6층짜리 건물이 마치 샌드위치처럼 납작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일터로 갔던 한 아버지는 놀라움과 비통함을 품고 무너진 학교 건물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가 마음속으로 짐작한 대로 학교 교실들이 모두 땅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울부짖는 심정으로 아들 교실이 있던 그 모퉁이로 달려가서 무너진 건물의 돌들을 하나씩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다른 학부형들도 와 있었고 소방관들도 달려와 있었지만 무너진 그 형태를 보고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겠구나 하는 그런 판단을 했고 모두 구조를 포기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은 말합니다.
너무 늦었어요. 이미 다 죽었다고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기서 너무 비통하니 포기하고 집에 돌아가서 나중에 소식을 듣기로 합시다 라고 합니다. 소방대장도 말합니다. 정신없이 혼자 돌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그 아버지를 보고 그러다가 당신도 다칩니다. 집으로 돌아가세요. 집으로 가서 우리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를 돕는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아들과의 약속을 생각했습니다. 평소 아버지는 아들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말이야, 네가 학교에서든 산에서든 들에서든 어디서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아버지는 널 위해 달려올 거야. 매일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지금 그 약속을 실천할 때라 여기고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있을 희망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돌멩이를 하나씩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아들은 그 건물 깊숙한 곳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 학교 건물이 이렇게 붕괴되면서 그냥 샌드위치처럼 다 내려앉았는데 그 아들이 있는 그곳의 건물은 어떻게 무너지는 것이 이렇게 어긋나면서서야고는 삼각형 모양으로 공간을 만들고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그 삼각형 공간에 아이들이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 반 아이들이 33명이었는데 33명 중 14명이 살아 있었습니다. 캄캄한 곳, 두려운 곳에서 아이들은 무서워 떨고 있는데 이 아버지의 아들은 아주 침착했습니다. 그는 늘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무슨 일이 있든지 아버지는 널 위해 달려갈 거야 하신 말씀이 그에게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아이들이 막 울고 두려워서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괜찮아 달래는 아이가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셨는데 무슨 일이 있든지 반드시 너를 구하러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 지금 오실 거야. 기다려보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구해주시고 너희도 구해주실 거야. 아버지는 하나씩 돌을 드러내는데 8시간 드러내고 소리를 질러봤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12시간 수고했지만 소식이 없습니다. 24시간 돌을 드러내고 소리를 질러보지만 반응이 없습니다. 36시간 지난 때에 이제 잠시 작업을 중단하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니까 안에서 반응이 옵니다. 살아있는 아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잠시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아빠 나 여기 있어요. 아이들이 몇이나 살아있느냐. 이 캄캄한 어두운 속에서도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이름을 불러서 14명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요. 14명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 돌들 드러내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구멍 안에서 아이들을 꺼내는데 먼저 자기 아들을 꺼내려고 하니까 아빠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으니까 이 아이들 너무 무서워하니까 아이들부터 건져주세요. 그렇게 해서 다른 아이들 다 꺼내고 마지막에 이 아들을 건져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아빠가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수고를 했지만 살아있는 아들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약속을 했더라도 거기 자신의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낼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 사이에
약속은 불완전해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가슴 뭉클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종종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나고 세상이 아직은 밝음을 느낄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신자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약속을 믿지도 않지만 저들은 사람과의 약속은 대체로 믿는 편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사람들과의 약속을 신중히 하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은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믿고 오직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력을 얻는 사람들이라 할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지키는 삶을 평생 산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인물 누구든지 다 그 인물을 보면 그렇습니다만 특히 오늘 노아와 아브라함을 보실까요? 노아 창세기 6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증언합니다. 앞으로 될 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지은 방주 저 한강에 띄울 보드가 아닙니다. 한강에 띄울 그런 황포 돛대를 단 그런 정도의 배도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배입니다. 950세를 산 노아는 세 아들과 함께 120년에 걸쳐서 큰 배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될 일도 모르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홍수가 일어날지도 알 수가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으니 120년간 한결같이 그 약속을 따라 말씀을 따라 이 방주를 짓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노아가 이 약속을 지키기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120년 동안 오직 배 짓는 일에 매달렸으니까 어찌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를 위해서 약속해 주시고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 맺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때로는 힘들더라도 때로는 벅차더라도 오래 걸리더라도 그 약속을 믿고 지키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맛볼 수 있고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고 묵묵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25년이 지나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이제는 부부가 다 자녀를 얻을 만한 육신적인 그러한 건강을 상실한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의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더더욱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약속을 끝까지 믿고 나갑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제는 틀렸다. 내가 보기에는 이제는 안 된다. 분명히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죽어도 안 된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변함이 없고 그 약속,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이기에 들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위해서 약속해 주셨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해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자손손 계속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한 사람입니다. 약속을 믿지 못했다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면 그 모든 출애굽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들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세가 애굽 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었겠으며, 그리고 애굽을 떠날 수 있었으며, 홍해 그 바다 가운데로 전진할 수가 있었겠으며, 그리고 한 사람도 한 가족도 아니고 큰 민족을 사막 한가운데로 어떻게 인도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뭘 믿고? 거긴 죽음밖에 기다릴 것이 없는데 이 많은 백성을 그리로 인도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 사막으로 온 민족을 이끌고 들어설 수가 있었고,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다의 위험, 사막의 위험, 짐승의 위험, 전쟁의 위험, 강의 위험에 부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삶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주의 일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약속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은 거짓 약속을 많이 합니다. 진실한 약속을 했더라도 힘이 없어 능력이 부족해서 지키지 못하는 약속이 많습니다. 또 사람의 약속은 일시적으로 하는 부분적인 약속, 일시적인 약속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셔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일시적인 약속이 아니고 이 다음에 변할 수 있는 약속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이요, 생명의 약속이요, 하나님 나라를 보장하는 약속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지키려고 하면요, 애를 써야 됩니다. 힘을 써야 합니다. 또 많은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때로는 참으로 예상에 없던 택시도 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약속이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해주시는 약속입니다. 이러한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약속을 지키는 삶을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때로 힘들 때도 이 약속이 성취될 그 아름다운 결실을 생각하며 여러분들 이 약속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볼까요? 자, 고난당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 시편 34편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건지시리라, 그의 모든 뼈를 지키시리라. 병중에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 시편 41편에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시리라.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하신다는 약속 시편 34편, 마음이 상한 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리라 약속을 주시오. 시험당할 때에 주신 약속 고린도전서 10장,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당할 때 피하거나 이길 힘을 주시리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고 기도할 때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겠다는 말씀 여러 곳에서, 또 누가복음에서 찾는 자, 구하는 자,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하리라고, 너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겠고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응답하리라고까지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정적인 약속, 그리고 그 성취,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과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의 약속,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는 이런 약속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 모든 성경 모든 구절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길에서 인생길에 구비구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낭떠러지를 지날 때가 있고, 물을 건너야 할 때고, 산을 넘어야 할 때가 있고, 그리고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은 재난에 봉착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 구비구비, 그리고 모든 경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들로 성경에는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말씀으로, 저런 경우에 저런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약속들을 곳곳에 담아두시고 약속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지금도 분명한 새로운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약속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약속을 믿고 약속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을 이루어주신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였거니와 앞으로도 우리를 통해서 주실 약속 주님 이루어주실 줄 믿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약속,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을 때,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주님과 맺은 약속들을 성실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동하는 마음으로 약속을 지키는 복된 삶을 저희들이 모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